네,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총독으로 이제 사감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세워지고 난 이후의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돼서 지냈는데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5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시점은 알 수 없는데 총독으로 일정 기간에 있다가 오늘 본문의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경고한 대로 이 이스마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먼저 볼 것은 이 4절부터 5절 6절에 있는 이 느부사라단의 말씀인데요. 먼저 느부사라단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이제 문화입니다. 너희 신들이 명해서 우리가 너네를 멸망시킨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그런 논리를 펼쳤었고 실제 이제 고고학 문서로도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멸망해서 마땅한 이제 일이었다. 그것은 다 신의 뜻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제 이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하면서 이제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데요.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령관이 선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염려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인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여호와김부터 시드기야까지 22년 정도를 안전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때마다 감옥에 갇혔고 또 마지막 때에는 이 시위대 뜰에서 간신히 빵 하나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제 연명해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안전과 먹을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지 알았을 겁니다. 달콤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이 사령관을 쫓아가기로 결정하지를 않고 미스바로 가서 이제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사역 내내 이 바벨론의 부역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붙잡힐 때도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오해해서 붙잡았었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부역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은 늘 이 말의 진실성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이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평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안전과 먹을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이 그다랴가 이제 그 총독이 된 이유인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20년간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사방 가문은 이 신학 명문 가문으로서 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전해준 가문이었고, 또 이후에도 계속 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인정하고 지금 순복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죠. 그래서 너희가 순복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그다랴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 전쟁 통해 이제 도망갔던 난민 되었던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22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하셨죠. 그래서 어떤 저주였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저주였습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유다인들이 계속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 자료가 하나 출토됐는데요. 이 유다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 한 2년 전쯤 이제 자료들이 좀 출토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라기스라고 하는 이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버텼던 기지 중에 하나인데, 그 기지에 이제 고고학 자료에 이제 심각한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는 이제 증거가 출토됐답니다. 그래서 인구도 한 250만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들이 유다 곳곳에서 이제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심판을 인정하고 순복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다시 농사가 회복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 생명의 풍성함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드러나 주는 겁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시 이 생명의 풍성함,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은 분이셔서 우리가 악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회복을,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심판 중에라도 주님께 순복하기로, 그래서 참 은혜를,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15절 보시면은요. 15절 이제 후반부 보시면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 요한안의 경고를 지금 보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이제 참 이 믿음 명문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어디에 잡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12km 떨어진 지역 이 미스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 수도와 가깝다라는 장점도 있었겠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 엘리가 이제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소 실로가 파괴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시대를 겪는데,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수습을 하죠. 근데 그때 이 사무엘이 수습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 수도로 삼은 지역이 그게 이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회복시킨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복을 시킬 때 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유다 백성들은 산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참 현명하게 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 때문에 나라가 잘 회복돼서 이제 소출까지 회복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제 은혜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안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다리아가 이 모든 게 회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기보다는 이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 왔으니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의 경고를 이제 무시하였죠. 그다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사람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죠. 그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면 그런 배신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늘 호의적으로 대하고 섬기고 사랑을 해야 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회복의 시기에 꼭 사탄이 이런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리더의 자리가 늘 어렵죠.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리더가 되시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이제 교회에서도 중직자나 여러 이제 직책들을 맡고 리더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의 시기에 늘 이런 어려움들, 선택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 회복의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선한 리더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레미야가 평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선택한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사명을 위해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심판 중에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그 회복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